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10월의 넷째 안식일이 시작하는 첫 시간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벌써 주위에 독감 환자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환절기에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앞에 LA 피트니스가 있습니다. 가급적 거르지 않고 매일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부로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레드 티어에서 퍼플 티어로 격상되면서 인도어 짐을 비롯한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오늘부로 다시 전부 클로즈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는 코로나 발생 비율에 따라 팬데믹의 상황을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퍼플, 보라, 레드, 그 다음에 오렌지, 그 다음에 옐로우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중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퍼플 티어는 인구 10만 명당 양성 판정률이 8% 이상이 되면 여기에 해당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필수 사업체의 모든 실내 운영이 폐쇄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 저도 모르게 힘이 빠지더라고요. 언제까지 이 일을 반복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올 3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즉시 폐쇄되었던 짐이 6월쯤 잠시 재개방을 했었거든요. 근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도로 폐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래 기다린 후 불과 얼마 전에 다시 재개방이 되는데 오늘 다시 클로즈 된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에 저도 모르게 지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일상 때문에 심적으로도 많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또 빌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팬데믹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터널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더욱 돌아보고 세상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주의 재림을 더욱 고대합시다. 그래서 팬데믹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우리 모두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시기의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과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노래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난 2달간 살펴본 시편 23편의 말씀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고 위로 받으셨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강의 7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잠시 함께 머리 숙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궁정과 별장보다도 아버지의 집에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펼칠 때에 그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나의 삶에 충만하게 되고 그러므로 나의 인생을 통하여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6시간 동안 우리는 매 시편 23편 강의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번역본의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여러 한글 성경판들, 개역 한글, 개역 개정, 현대인, 공동번역 이런 것들을 읽어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인데 어떤 번역을 읽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영어로 된 시편 23편도 한번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뉴 킹 제임스 버전의 시편 23편 목자의 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A Psalm of David.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He makes me to lie down in green pasture. He leads me beside the still water. He restores my soul. He leads me in the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Yea,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runs over. 6절입니다.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아멘. 지난 8월 22일자 LA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의 아메리카 엑소더스입니다. 더 나은 삶 위해 왔는데 팬데믹 대응보고 결심, 상반기 시민권 포기 최다. 팬데믹 사태 가운데 한인을 포함 이민자들이 미국을 떠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메리카 엑소더스, 탈미국 현상으로까지 보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은 5,81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무려 12배 이상 급증했다. 팬데믹 사태와 맞물려 한인들이 역이민을 고려하는 이유는 주로 의료 서비스의 질, 언어 장벽, 이민 생활의 경제적 어려움, 이민법 강화에 따른 애로사항, 노후 대책 미비, 노약자의 경우 자가 운전의 어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국에 대한 향수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민생활 35년째 접어드는 61세의 세리토스 서종훈 씨는 그동안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일만 하면서 살았다면서 미국이 좋은 점도 많지만 이민자로서 보이지 않게 느껴지는 한계나 서름도 있었다. 이제 애들도 다 키우고 나이도 드니까 고국이 그리워서 역이민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인의 경우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가는 현상은 연방정부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사회보장국이 발표한 연례 통계 보고서를 보면 현재 한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하는 한인은 총 6,817명이다. 역대 최고치이다. SSA가 한국 관련 통계를 처음 발표한 2006년과 비교하면 무려 8배 이상 늘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남은 여생을 합쳐서 평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은 어떤 생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한 평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이민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의 기준이 제각각 다 다릅니다.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건강에 어려움 없이 평생을 살기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은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이 살고 싶다고 하실 것입니다. 권력지향적 사고를 가지신 분이라면 내 이름 석자를 이 세상에 확실히 남기는 평생을 살고 싶다 하실 겁니다. 가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역사 속에 기여하는 평생을 살고 싶다고 하실 겁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평생을 살고 싶다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생애는 어떤 생이셨고 앞으로 남은 여생은 어떠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평생은 어떤 생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주인공 다윗의 평생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시편에서 노래하기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함께 하시는 평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평생을 살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평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6절에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따른다고 했는데 여기서 정녕은 영어로 surely, 즉 확실하게 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셨다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삶 동안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셨으니 남은 평생도 그분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미래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과거를 기억하며 그 시간 동안의 감사를 회고하는 것은 미래를 계획하고 또 설계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여기에서 자신의 평생 동안 여호와께 노래했고 자신의 생존한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생애는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고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사고와 시련을 그는 당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다윗이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굳이 다윗이 겪었던 그런 일들을 절대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그것들을 감당해내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 자체가 아니라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기억은 불변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을 우리는 또 각자 나름대로 재해석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경험 자체가 아닌 그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재해석하느냐,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알도스 험프리라고 하는 학자는 경험이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경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경험 자체가 아니라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하신다고 이해했고 확신했고 그렇게 해석했고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무엇일까요? 6절에서 말하는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토브입니다. 구약 성경에 560여 회나 등장한 이 단어는 좋은, 선한, 즐거운, 행복한 이라고 하는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은 그분께서는 나를 유익하게 하신다. 그분은 악함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묘사하는데도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또 당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어서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바로 그 유명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mercy라고 번역을 했는데 헤세드는 사실 mercy라고 하는 한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예전에 헤세드를 논문의 주제로 잡았다가 마무리하느라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자고로 숙제란 무난하고 자료가 많고 쉬운 것으로 해야 이 마무리가 결론이 좋은 법인데 너무나 크고 광범위한 큰 주제를 덥석 덤벼들었던, 그래서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서 약 240회 나오는데 번역된 단어도 정말 많습니다. 친절, 인자, 자비, 자애, 사랑과 같은 단어들로 해석이 되지만, 번역이 되지만, 특별히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을 지키시는 성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 주의 헤세드를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헤세드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헤세드 사랑은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마음이 바뀌면, 감정이 사그라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 돌리는, 차가워지는, 마음 바뀌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헤세드는 결코 변하지 않는 성실한 사랑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약속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며
감동적인 약속입니까? 다윗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유대인 랍비가 길을 가던 한 사람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는 어디론가를 향하여 굉장히 급하게 가고 있었는데, 그랬던 그에게 랍비는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성공과 번영을 쫓아가느라 너무나 바쁘오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하기를, 만약 하나님이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갈급하는 그 성공과 번영을 가지고 당신 뒤를 지금 쫓아오고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소? 그러자 행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그렇다면 지금 당장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봐야 하지 않겠소?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일신의 건강과 명예와 인정을 위해 지난 생애 동안 정말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정말 앞만 보며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근데 정말 이 랍비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려가는 나를 내 뒤에서 쫓아오시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한평생 원했던 성공, 명예, 인정을 가지고 내 뒤를 쫓아오고 계셨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내가 그토록 바랬던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뒤를 오고 계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시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비극일까요? 오늘의 본문의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의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라다프입니다. 라다프. 말 그대로 뒤따르다, 추격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를 영어 성경은 follow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의 어감을 좀 더 살리자면 그보다는 pursue, 쫓아간다 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릴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surely 나를 추적해서 따라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치 아침에 늦잠 자고 허겁지겁 빈 가방을 들고 집 밖을 도망치듯 뛰어나가는 아이를 엄마가 도시락을 들고 쫓아가는 것처럼, 그분께서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들고 그렇게 나를 쫓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하나님 생각도 하지 않고 너무 바쁘게만 달려오지는 않았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이러스를 통해 온 세상을 멈추시고 내 인생의 2020년이라는 순간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뒤를 돌아보며 나를 쫓아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다려 내 삶 속으로 모시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을 잠시 멈추신 지금,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슴 깊이 다시 한번 모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섬기던 교회를 떠나 새로운 임지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가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몸은 비록 그 교회를 떠나지만 그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새롭게 부임하신 목사님을 배려하여 지난 교회에서 섬겼던 성도님들에게 개인적으로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이 목회 윤리입니다. 물론 먼저 연락을 성도님들께서 주시는 경우에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연락을 받지만 말입니다. 한 번은 우연히 어느 지역의 집회에 초청받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너무나 보고 싶고 안부가 늘 궁금하던 그 성도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장로님
여기로 이사 오셨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로 완전히 이사 온 것이 아니고 겨울에 참 심한 이곳에서 사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니 진에게는 캘리포니아에서 지내지만 한여름은 저 미시간에서 보내시고 한겨울은 애리조나에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은퇴를 하신 후에 몇 군데 집을 장만해 놓으시고 계절마다 가장 좋은 철에 그곳에 가서 지내시는 거죠. 근데 그 성도님 외에도 미국에는 집이 여러 군데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이곳 LA에 집이 하도 여러 군데라서 저녁마다 아이들한테 전화를 하셔서 오늘은 어느 집에서 자냐 라면서 확인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누구나 자신이 느끼기에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는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지요. 시편 84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홈 스위트 홈이 어디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죄악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에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쫓겨남을 당한 것보다도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게 된 것보다도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전을 찾아뵙고 더 이상 그분께 제사 드릴 수 없음이 무엇보다도 서럽고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쇠약해지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홈 스위트 홈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화려한 궁궐에서의 첫날보다도 주의 성전에서의 한날을 더욱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저는 이곳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지난 시간 동안 이곳 미국의 이민자로 살아가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윗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투잡, 쓰리잡을 뛰어가면서 자녀들을 키우시고 가족을 부양하시느라 밤낮 없이 주말 없이 연휴도 없이 정신없이 일만 하는 삶을 살아가셨지만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은 성전을, 교회를 향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 그것을 감사하며 함께 나누고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단 아래서 눈물로 무릎 꿇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축복을 주실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큰 감동으로 제 가슴에 새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처럼 평생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다가올 주의 재림을 통하여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우리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편 23편 6절을 본문으로 드리는 시편 23편 강해의 마지막 말씀의 제목은 어디서 살까입니다. 시작할 때 소개해드렸던 LA 중앙일보의 기사 내용 기억하십니까? 말씀 들으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아마도 평생을 이곳 미국 땅에서 쉼 없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일해 오신 이민자들이실 겁니다. 그 꿈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곳이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믿어왔는데 이곳이 내가 그동안 꿈꾸온 그런 곳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요즘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기사였죠. 대통령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보다는 선거 부정과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인해 이 사회가 더욱 양극화되고 심지어 차별이 더 심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며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살까 하고 말입니다. 이곳 미국은 여행하기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여기서 가까운 롱비치에 가면 배를 타면 멕시코나 알래스카나 유럽까지 갈 수 있는 크루즈들이 있습니다. 또 육로로도 세계적인 관광지 그랜드 캐년과 요세미티가 당일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 관광지에 가면 맛있는 음식, 고급스러운 숙소, 놀라운 볼거리들로 이국적인 향취를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이라는 것이 짧게는 당일, 또 보통은 3, 4일, 길게는 몇 주까지 가곤 하는데 그 여행이 몇 주를 넘고 몇 달을 넘고 몇 년을 넘고 계속해서 여행만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집을 떠나자마자 대개는 바로 느끼게 됩니다. 그 어떤 여행도, 그 어떤 고급스러운 호텔도 내 집만 못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유는 그 여행을 마친 후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도 좋지만 세상 그 어디에도 홈 스위트 홈, 내 집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여생을 어디에서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홈 스위트 홈은 어디이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의 마지막 종착지이자 정착지가 우리의 홈, 스위트 홈, 이곳 아메리칸 드림의 땅, 미국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의 마지막 이삿집이 여호와의 집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평생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약속이, 우리의 이 소망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오늘 이 밤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로 시편 23편의 모든 말씀은 마쳐지지만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영원히 나의 가슴속에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정녕 나를 따르셨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 나그네 삶 마치고 이 장막집을 뒤로 하고 영원한 주의 집에 사랑하는 우리 구주와 함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 팬데믹의 시간, 이 세상에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